아빠, 나 돈 좀 줘요. 돈? 무슨 돈을? 뭐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10억? 10억 같은 소리 안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수십억 자산 갖게서. 수십억? 그래, 뭐, 집 팔고 땅 팔고, 귀중품하고 가축들 전부 합치면 뭐 그 정도는 되긴 할 텐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유산 달라고요. 내 몫으로 3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유산? 애비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네 아빠 죽었니 지금? 아이고, 질척대시네. 아빠 죽으시면 어차피 다 내 건데 죽은 다음에 주나 살아있을 때 주나 그게 그거 아니야 결국. 지금 주세요. 뭔 상관이야? 너 지금 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니? 너 지금 연을 끊자는 거야? 아, 빨리 주세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삶과 재산과 시간을 다 낭비했던 한 사람의 이 이야기, 탕자 스토리는 아주 유명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했던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세 사람이 각각 무엇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정말 버릇없는 아들이죠. 불효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엄마 아빠도 이런 자식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낳지는 않지만 이런 놈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보통 유산을 받을 때가 언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유산 상속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부모님이 차라리 뭐 재산도 없고 빚도 없으면 그냥 깔끔한데 조금이라도 재산이 이만큼이라도 있으시면 벌써 장례식장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지죠. 장례식장에 오면서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 저거 어떡할까? 저 형제자매 다툼 나게 생겼네.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하고 가보면 결국 다툼이 생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유산 상속, 그리고 무언가를 상속한다라는 것은 그냥 돈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쳐다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상속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내가 새 장가 들면 또 재산 상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분 가치가 달라지니 먼저 너희들 몫을 떼어주마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페류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지금 죽은 자 취급하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복을 막 빌고 야곱이 모세가 죽으면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과 함께 그 축복의 일부인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돈을 떠나서 돈을 요구하는 걸 떠나서 아버지를 이미 간 사람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아들 왜 그런 걸까요?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하죠. 세상 사람들 돈의 눈먼 모습, 권력의 눈먼 모습을 보면서 쭈쭈쭈쭈 다 손가락질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힘에 대한 욕심이, 쾌락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작은 아들이 지금 페류나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저런 놈은 격리시켜, 저런 놈은 사형시켜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고 있는 것이죠. 돈에 눈이 멀면 아주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작은 아들이 뭘 하고 싶었을까? 그 유산 받아서 편의상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이 아빠가 부자 같으세요? 빈자 같으세요? 부자예요. 상당한 부자라 아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 돈이 아니게 된 세상에서는요, 아마 훨씬 많은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상속받아서 뭘 하고 싶었냐면 욜로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인생 한 번이잖아.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 가지고 몸뚱아리 아끼다가 이거 쓰레기 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보자. 사실 이런 심리가요, 폐륜화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도 이거 수십 년 살아가다 보면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나도 좀 어디 푹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그냥 쉬면서 베케이션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가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요. 강원도 가서 1년 살기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넥트되어 있지만 가장 소외되어 있는 종족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런 건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소원 성취,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타지에 가서 실컷 즐기며 사는 인생. 타지임을 나중에 이제 문맥을 보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외국에 가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아주 짧게 13절에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짧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수년 걸린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결과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돈 쓰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으면야 이렇게 생활비로 나가 그럼 금방 없어지죠. 근데 몇 억을 쓰려면, 몇십억을 쓰려면요, 급을 좀 높여야 쓸 수 있어요. 근데 급을 조금만 높이면, 그렇죠. 또 이제 고급진 세계가 있죠. 가방 하나를 사도, 시계 하나를 사도, 차 하나를 타도, 밥 한 번을 먹어도 상상하지 못했던 100배, 1000배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꿈이었던 젊은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이 다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돈으로 친구 사귀고 파티 열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문화들을 즐기는 삶을 꽤 오랫동안 지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가지고 시작했어도 그 모든 것이 낭비되는 인생. 비단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에너지가 큰 시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시기를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있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 3월 13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20살인 분, 30살, 40살, 50세, 60세, 70세이신 분들이 있어요. 나의 그 20살, 나의 그 40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낭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삶이 이렇다. 그 삶의 특징은 낭비되는 것이란다. 분명히 신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건질 게 없는 삶. 분명히 나는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잠시고 씁쓸한 삶.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에 매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하필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이게 왜 언급되어 있냐면, 돈을 다 탕진해서도 좀 풍년이고 그러면 인심이 있을 텐데 흉년이 들었으니 인심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면 딱 한 사람, 자기의 몸을 거둬줄, 그러니까 아마도 뭐 헛간 같은 데서 자면서 뭐 허드렛 일 하는 이런 걸로 고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낭비라고 했는데, 그 낭비된 삶은 결국 뭘로 결과가 지어지냐면 뭔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의존하는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냥 출렁거려요. 왜냐면 거기 의존하고 있어서. 가족이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절대적 의존을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보장하거나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창조주에게 의존하도록 지어졌기에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안해요. 특징이. 또 사람이 아닌 환경에도 의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환경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환경이 땅끝까지 떨어지면 나도 땅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한 일이 결국 뭐였냐면 돼지치기. 15절 끝부분에 그 나를 거둬든 사람이 시킨 일이 뭐냐면, 왜냐면 품삯은 해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 신약 시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정한 이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집 근처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돼지는 그냥 들판에서 산에서 사는 돼지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딱 벗어나면 다른 모든 민족은 당시에 이 돼지를 먹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돼지라는 게 옛날부터. 근데 그가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자기가 평상시에 만지지도 먹지도 보지도 않는 이 돼지를 기르고 사료를 주고 잠을 재우고 물을 떠다 주는 이 일을 하면서 아마도 돼지 틈에서 자는 신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조금 이렇게 가난을 견디면서 사셨던 분들은 그 가난이 힘들긴 한데 그를 무너뜨리지는 않거든요. 좀 재산이 있던 분이, 그런 가문에 있던 분이 집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정말 지옥을 경험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이 지금 꿈에도 꾸지 않았었던 이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에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하 1층, 지하 2층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이 돼지를 치면서 16절에 보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다. 쥐염 열매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이건 쥐염 열매라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하지만 하르빔이라는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콩과의 식물로 굉장히 큰 나무로 성장하고
생산량이 많고 이 콩과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꽤 있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얘를 말려둬도 사료로 쓰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장해 놓고 쓰기 좋으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료로서는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은 절대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짐승 먹이는 이 먹이 쥐엄 열매를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돼지 열매, 돼지 먹는 그 먹이 먹으면서 살았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아니에요. 16절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어요. 쥐엄 열매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도 정말 먹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될 자기 신분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거기까지 인간이 취해질 수 있나 하는 그건데 그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바닥 밑에 지하 1층,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으로 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이 작은 아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자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신나게 즐기며 살아가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가 웬일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때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낭비하는, 물질을 또 때로는 시간을, 우리의 정열을,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몸을 허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거기서 꿈에도 꾸지 않았던 비참함을 계속 경험하면서 왜 인생이 이런 걸까? 라고 답 없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온갖 세상의 연락을 즐겨도 보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 웅크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비참함 속에서 왜 사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죠. 17절에 보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딴짓하면서 한참 세월을 10년, 20년 낭비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제정신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들어서 뭘 하냐면요. 야, 내가 한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그렇게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 아무도 굶지 않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잠자리에서 하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가?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는 주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괜히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는 거 아닐까? 수백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는 받아주시긴 할 거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없었던 시 작은 아들 왔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벼룩도 낯짝있지.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자기 멘트를 연습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중요한 일 앞두고 이 사람 만나면 이번에 무슨 말을 해야지. 연애할 때 이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막 말을 막 준비해 놓고 막 글로 써놓고 했는데 할 때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이 작은 아들이 막 준비를 해요. 멘트를.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제가 감히 아들로 대해달라고 할 그런 자격,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하인 중에 한 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아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멘트를 막 준비하고 갑니다. 이 아들, 둘째 아들, 탕자,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하고 있는 낭비하는 것이 삶의 특징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 보여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했던 내가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진짜 돌아오는 증표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많은 걸림돌을 만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우화 같은 걸 자꾸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전설 같은 걸. 그런 걸림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걸림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상이 과히 좋지 않을 때에 그 장애물에 또 부딪히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 살면 되지. 뭐 누군가 신에게 의존하고 그게 좀 약해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 부으시면 결국은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오게 될 때 어떤 증표가 딱 나타나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달아. 이게 제대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저지른 일이 그분을 얼마나 모른 척했고 그분을 얼마나 떠나서 살았고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자격 있는 아들 왔어요? 이거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 자격 없음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 회개의 징표입니다. 두 번째 낭비는 아버지가 보여줘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읽어보시면 좋은 아버지거든요, 되게.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어쨌든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작은 아들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매일 했겠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옛날 우리 집에 이렇게 마루에 가서 마당 끝에 이렇게 나가면 저기 동네가 끝까지 보이는 이런데 이렇게 서가지고 혹은 동네 어기까지 나가가지고 혹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도 딱 알아봤어요. 이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버선발로 지금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마도 수년이 흘렀는데 그 수년 동안 아마도 매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오나 누구라도 지나가면 이게 내 아들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들이 저 멀리서 봤는데도 딱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히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이 준비해온 멘트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멘트가 좀 남아있잖아요, 원래. 그 멘트를 못해요. 가만히 성경에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준비할 때의 멘트와 뒤에 실제로 했던 멘트를 보면 어떤 멘트가 실종되었냐면 저를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왜 못했냐면요,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얘야 잘 왔다 하면서 종들한테 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돼지 틈에서 자면서 떨어진 거 먹으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먹으면서 연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꾀죄죄한 그 모습,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게 훤히 보이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고 나와라.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이 지체 높은 집안일수록요, 이 반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신분을 딱 보여줘요. 이 왕족급, 귀족급으로 가면요, 이 반지가 도장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딱 해서 인장 반지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높은 집안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이 부자도 아마 상당한 그게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문맥상으로 볼 때. 금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이 집의 상속자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신발을 꺼내와라. 신발도 신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거든요. 아마도 제일 좋은 것으로 신겼겠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23절에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하여라.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시대 뭐 호화 생일 잔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연예인 불러서 사회 보게 하고 이 정도면 이제 좀 호화로운 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를 잡는다라는 거. 옛날에 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큰 날이 있을 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좋은 잔치를 지금 열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의 이 호들갑 때문에 말을 못 꺼내요. 그 다음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종으로 쓰려면 그거라도 감지덕 등등등의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자기한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낭비는 아버지의 것을 취해다가 지 마음대로 낭비한 것이었고요. 이 아버지의 낭비는 이 좋은 것들을 밑빠진 독과 같은 이 아들에게 계속 쏟아붓는 그런 낭비예요. 이미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갖고 가서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뭐가 좋다고 또 소잡고 옷 가지고 나오고 또 부었고 또 붓고 또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셨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얼만큼 쏟아붓는 아버지인가. 우리 식으로 지금 보자면 이 아버지가 얼만큼 낭비를 많이 하는 아버지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아버지인가. 그래서 한 기독교 저술가는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Prodigal God. Prodigal son 있잖아요. 탕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들. 그런데 아니, 지금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낭비하시는 아버지이구나. 이런 그지 같은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자기를 배신한 자식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부어주시되 무엇까지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허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이시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미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다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은혜로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떠나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죄인들을 불러 용서하시는 탕부 하나님, 그것이 두 번째 낭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낭비는 큰아들이 보여줘요. 잔치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자기 일하다 돌아왔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분명히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어떠한 공지사항도 아버지가 띄우지 않았어요. 카톡방에. 근데 엄청난 잔치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아우님이 돌아오셨어요.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지금 신이 나셔서 우리 주인님이 최고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 내 동생. 이래야 될 것을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화가 났다. 좀 이상하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화가 났다는 거. 화가 나서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 오늘 나 오늘 안 가.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땠길래
그 다음에 이제 문맥 부분 쭉 얘기를 하죠. 아버지 서운합니다. 나는 이 나이일 때까지 수년 동안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일도 하고 아버지 곁에 있어가지고 충성 봉사했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내 친구들하고 파티하게 해줬나요?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새끼 이거 아빠 재산 다 써버린 이놈, 그놈 뭐가 좋다고 이런 잔치를, 이게 돈이 지금 얼마야. 너무 섭섭하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곁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관심이 아버지의 관심과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읽어보시면, 얘야, 내 재산 이제 다 네 거잖니. 남은 이 3분의 2 상속자가 누구야? 너잖니. 너는 나랑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큰아들은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미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자체로 이미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그 하늘 아버지 곁에 네가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또 필요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너에게 뭘 또 더 줘야 되니?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됐고, 그건 느껴지질 않고, 이 심장이가 그걸 받아들여지질 않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 구석이 요 모양 요 꼴인 채로 그대로 있게 놔두냐는 거예요.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운 사건 당하고 있을 때에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것도 탕자인 것입니다. 작은 탕자는 대놓고 주님을 떠나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큰아들 같은 탕자는 남들이 볼 때는 주님 주변에 있어요. 교회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는지, 누구를 구하고자 하는지, 어디를 목표하시는지와 내 인생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무엇이 인생 성공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미 죽었다라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내가 유령처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내 것을 주장하니 이게 통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안 통하죠. 내가 꺾어야 그게 지혜지. 창조주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지혜자 앞에서 내가 그를 순종해야 그게 지혜지. 내 뜻을 관철한다. 패망의 길인 것이죠. 이 큰아들은 다른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을 공유하지 않은 것, 이게 그의 인생을 낭비하게 한 것이에요.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는데 어느새 다른 게 더 무게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낭비된 거예요. 은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따르자면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 그는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 이렇게 많은 거룩한 낭비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때 우리의 마땅한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자식 되는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하셔도 내가 좀 아프면서 살아도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 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건 그렇지 않건 나는 주님의 상속자 된 것으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나 여기가 관심이 생기고요. 아버지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재밌는 인생, 이 인생. 이제부터 정말 별일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꿈이 내 꿈 되고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됐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지, 얼마나 기분 좋은 인생인지, 얼마나 보람 있는지. 눈물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오해받기도 해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결과가 이 모든 걸 플러스하면 원래는 씁쓸함이었었는데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모든 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플러스 해봤더니 나중에 보람이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주님 앞에서의 감격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뭘로 들리세요? 이 말씀이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죠? 너도 들어와서 잔치 즐기라는 거예요. 그 문간 바깥에서 자꾸 서성이지 말고 주님의 집으로, 이 기쁨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맥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탕자의 비유, 혹은 우리식으로 새 낭비의 이 비유를 하실 때에 문맥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당신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 같은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밥을 먹냐고.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게 비판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오늘 이 비유이고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비유 잘 기억하시죠? 양치기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그냥 들판에서 세워놓고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사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이 목자가. 현실 속에 이 목자가 정말 이렇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많이 찾겠지만 99마리를 들판에 세워놓고 찾을까? 이 목자가?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이 목자가 일반적인 목자이기도 한데 좀 이상한 목자인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요. 그 가진 고생을 해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여요. 아니, 이웃들 불러놓고 야 내가 한 마리 찾았어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잔치를 벌이는 값이나 이 양 한 마리의 값이나 거기서 거기 가나 혹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양이 한 마리 찾는 게 나한테 이렇게 중요해. 두 번째 비유가
돈의 비유인데 드라크마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는 뭐냐면 데나리온의 로마식의 표현이에요. 로마 화폐가 드라크마 단위였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까 오늘날 월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 뭐 22일 일하는 근무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14만 원 정도, 그죠? 14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조금 이상한 게 막 열심히 찾아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막 쓸고 닦고 가고 옮기고 소파 들춰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다가 잔치를 벌여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또. 아니 14만 원 이거랑 뭐 불러가지고 막 밥 먹이고 디저트 먹이고 뭐 케이크 주고 과일 주면 벌써 이게 얼마예요. 작게만 해도. 근데 막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죠. 낭비하시는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선행도 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때에 자기 목숨과도 같은 자기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하나님.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되찾으셨는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되찾아졌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아버지의 꿈이 누구의 꿈이요? 내 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요? 내 소원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목적이 주마음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한마디를 말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내어드릴게요. 인생이 됐든 돈이 됐든 내 실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똑똑한 머리든 많은 재산이든 다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의 관심사랑 같아졌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장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관심. 초대교회에서 핍박받던 이 예수의 무리들이 5,000명씩 3,000명씩 회심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누구누구 집에 있는 누구누구 여성도에 있는 집에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원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수천 명의 신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매번 드리는 예배는 가정집에서 드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지친 식구들이 가정집에 들어와가지고 환영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벌써 예배예요, 그냥. 주님이 이 품에 나를 품으시는구나. 목자 목녀님이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는데 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디 믿는 곳마다 다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이 살과 피를 먹은 것처럼 너희들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내 살과 피를 먹은 나의 지체들인 거 기억해라. 그거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된장찌개 끓여주면서 카레라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얘기 다 같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막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어려운 거 몰래 막 뒤로 막 돈을 찔러 주기도 하고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기도응답에 내가 이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됐대요. 그럼 막 자기 일처럼 막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 있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구라도 데려올 수 있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새로운 처음 온,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VIP가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까? 로마에서도 찾을 수 없고 헬라에서 찾을 수 없고 유대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 모임의 정체는 도대체 뭐고,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꿈꾸는,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던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이 좋은 걸 버릴 이유가 없었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한 다음에 대형화가 가능해지고 전용 예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서 수천 명씩 들어갈 수 있고 중세 교회를 지나가면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대성당 중심의 예배가 되자 공동체성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밥 먹어요?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수십 명도 같이 밥 못 먹는데. 그러니 떡을 떼느라고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그 집에 모이려고 몇 시간씩 걸어와야 되는 그런, 이런 자기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로 들어와서 감동받고 돌아가는 식의 기독교가 되어 있으니 공동체성은 어디 있고 힘은 어디서 나오고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기심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능력도 사라진 것이죠. 섬김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세우는 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 만드시려고. 그렇게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낭비하며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해서 남주는,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의 꿈이었다면 돌아온 탕자들의 꿈은 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잘해보려고 개척한 거 아닙니까? 이미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있던 교회는, 그죠? 이 세상에 뭐 교회 나쁘다 이런 말도 많지만 좋은 교회들도 꽤 많아요. 훌륭한 교회들, 그죠? 교육이 굉장히 막 훌륭하고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말씀을 뭐 정목사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잘 하시는 분, 뭐 찬양팀 성가대, 정말 있는데도 왜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요, 예수의 몸된 공동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 중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가정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동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목장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 정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 사실 주마음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성, 그게 정말 교회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주마음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가 4월 중순까지 기도할 때에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새 낭비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장 나에게 가슴을 치며 다가왔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입술로 주님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